분들도 계십니다. 또 서울에서 이렇게 가족들을 모시고 또 추석을 지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가 맛있는 송편을 하게 되죠. 구정 명절에는 떡국을 끓이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송편을 선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림의 떡이긴 하지만 눈으로 좀 잡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떡이 먹음직스럽죠? 여러분들 아주 집에서 만들기 힘든 그러한 떡이니까 좀 보시면서 이렇게 마음껏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냐고 물었더니 어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남자들보다 먹는 게 많대요. 뭘 그렇게 잡수시냐 그랬더니 눈으로 먹지, 코로 먹지, 또 입으로 먹지. 그래서 음식을 하시면서 먼저 눈으로 코로 다 잡수시고 남자들보다 더 많이 잡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더 장수한다고 하십니다.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참 송편 집에서 아직 못 만드신 분들은 구경이라도 하시라고 잠깐 보여드렸고요. 추석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도대체 이 추석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추석을 우리가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한가위라도 하고 또 중추가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추석은 가을 초추와 중추와 이 말추 중에서 추석은 가운데 가을이다 해가지고 추자와 이 저녁 달을 생각하면서 월석에서 석자를 따가지고 추석이라는 말이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추석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는 밤이 되면은 굉장히 두렵잖아요. 맹수들이 접근해 오는 것도 보이지 않고 적들이 습격해 오는 것도 볼 수가 없고 오늘날 같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밤이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데 그런데 이 달이 있기 때문에 달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 달 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만월이 언젠가 보니까 그것이 8월 15일 중추 그때 1년 중에 가장 큰 만월이 뜨는 때라 그때를 이렇게 명절로 삼아서 밤을 낮삼아서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삼국사기에 보게 되면 신라 제3대 유리왕 때에 그러니까 서기 32년에 유리왕이 여인들을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을 또 왕족 중에 한 여인이 팀장이 되고 또 이쪽도 왕족 중에 한 여인이 팀장이 돼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길쌈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 후 8월 15일이 되는 만월이 뜨는 때 그때 누가 더 길쌈을 많이 했는지 그것을 재봐가지고 길쌈을 많이 한 편이 이긴 건데 진 팀이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이긴 편을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각종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즐겼다 해서 그때부터 이것이 명절로 제정이 됐다 하는 그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추석의 풍속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고 성묘를 하고 또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각종 놀이들을 하고 있죠. 뭐 여기 나오는 놀이들을 여러분 다 기억 못하지만 소놀이, 거북놀이, 뭐 강강수월래, 원님놀이, 씨름, 반복이, 뭐 올개심리, 박고랑기기 이런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추석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뭘 알고 계실까요? 우리 문제는 고대에 아주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조상님도 모르는 것들, 예수쟁이들 잘못됐다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조상도 모르는 조상에게 제사도 모실 줄 모르는 이러한 조상도 모르는 호로 자식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는데 사실 우리 조상님들은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조상님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의 기원 사화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단군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일신 제 최상위리에 계시다. 한 신이 계신데 아주 가장 높은 한 자리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하나 되는 신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 되는 자리에 있도다. 하늘과 땅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세계를 주재하며 한없는 사물을 만드시니 가없이 넓고도 넓음에 감싸지 아니한 사물이 없으며 신령스럽게 밝고도 밝음에 가냘픈 티끌마저도 새지 아니한다. 하느님은 오직 하나 되는 신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 되는 자리에 있도다. 부리고 거느리는 하늘 궁전은 모든 선함이 열리고 모든 덕화가 근원하는 곳이며 못 영령들이 보호하고 모시는 크게 길하고도 크게 밝은 곳이니 이름하여 신향이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군 조상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얘기를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 되는 신이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하늘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풍습들을 많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에서는 무천이라고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고, 고구려에서는 동맹, 부에서는 영고, 이와 같이 많은 임금님들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고대 황제들의 그 제사문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들이 당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싸움나니 상띠시요 인간도 만물도 모두가 당신의 자애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당신의 선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사오니 그 축복은 당신으로 말미암음이옵니다. 오 주시오, 당신만이 이 모든 만물의 참 어버이가 되십니다. 상띠께서 높은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두셨나이다. 그 통치가 영원하시기를 당신의 선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토기장이와 같이 모든 생물들을 빚으셨사옵니다. 이 중국 황제도 말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상띠시요 인간도 만물도 모두가 당신의 자애로 말미암았다고 하고, 상띠께서 높은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두시고 그 통치가 영원하다고 하시는데, 이 상띠를 중국말로 한문으로 보면 상제입니다. 상제. 위에 계신 임금님, 위에 계신 황제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상제라고 했는데, 우리 전설의 고향에 보게 되면 옥황상제가 있잖아요. 옥황상제 들어보셨죠? 옥황상제님, 바로 그 상제님을 하나님을 상제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발음을 샹띠라고도 하지만 또 이 샹따이라고도 발음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발음하시냐면 엘샤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샹따이하고 샤다이하고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 중국 사람들이 엘샤다이 하던 것이 이제 바벨 시대 이후에 언어가 혼잡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구전이 되면서 샤다이가 샹따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한문을 찾아보니까 이 한문은 뜻글자잖아요. 이 제사라는 그 한문을 보니까 이 한문을 만드신 그 조상님들이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전을 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의 제자를 보게 되니까 고기육자에다가 또우자를 쓰고 그 밑에다가 제단 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 양의 첫 새끼와 또 기름, 이것을 제단 위에 올렸다.
이것이 제사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 제사 사자인데 이거는 제단 시자라고도 하지만 또 이것은 보일 시자, 알릴 시자, 가르칠 시자. 누가 보이느냐? 누가 알리느냐? 누가 계시를 해주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자를 하나님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시자에다가 사시, 아침 9시부터 11시를 나타내는 12지간지 중에 6번째 지지인 사시를 여기 사시에 준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이를 해보면 사시에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단에 드리던 것이 바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중국의 조상들은 다 알고서 그것을 전해 내려오던 말을 이거를 한문으로 만들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지금 추석 때만 되면 제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최초의 제사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제사의 원 뿌리를 한번 찾아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4장 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데 카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인과 아벨이 누굽니까? 이 아담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낳은 죄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대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제 영적으로 죽은 그러한 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태어날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니라 에덴 동산 바깥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가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자녀들이 많이 컸습니다. 어느 날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사에서 고기와 또 기름으로 얘기했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고기와 기름으로 드렸던 장면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카인의 제사를 받아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카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카인의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예배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헛걸음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나온 이 걸음이 정말 유익한 헛것이 아니한 그러한 발걸음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제물을 들고 나왔는데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십니다.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 죄악이 가려서, 그것이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인지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기도인지,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참으로 망령된 언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얘기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내 속을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부모로부터 듣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앞에서 내가 이 뱀에게, 이제 내가 이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담과 이브는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니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실 그러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했겠습니까? 또 그래서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이제 언젠가 구세주가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날, 그 생명 얻게 하는 후손들의 어머니로서 당신은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이름으로 하와라고 그 아내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 잎을 입어서 그걸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이 가슴을 가리면서 죄의 수치를 가리고 부끄러워 떨고 있을 때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옷으로 입혀주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열심히 치마를 만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도록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희생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이 죄 지은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 죄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리고 당당히 나아갈 때는 한 마리의 양이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만 한다는 것을,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죄인은 죽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죄인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단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낱낱이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희생 없는 그러한 땅의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왜 양을 길렀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채식을 하던 시대입니다. 양을 길러가지고 고기를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양의 젖을 짜먹는 것도 아니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하려고 식물이나 열심히 길러서 과일이나 따먹을 것이지 양을 길렀겠느냐. 아벨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속죄 양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 부모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 이외에도 선지서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양을 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가인의 제사를 생각해 볼 때 가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사람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은 나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그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죄를 먼저 정결케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그 피 흘림이 없이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이 저주받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에서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배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분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섬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이 교계의
잘못된 가르침들은 그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율법적인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가고 용돈도 준비해가지고 가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여기저기 여행도 모시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땅이라도 유산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축복받으려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날로 늙어가시는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기복적인 것은 근본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5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내 의는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다 부정한 자라.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입으라고 하면 입겠습니까? 제 친구 선교사가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타고 있는데 한 자리가 딱 비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기 웬 자리가 비어있어. 그래서 얼른 앉았답니다.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딱 앉았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정거장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바람에 냄새가 쫙 코끝으로 오는데 썩은 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옆을 보니까 거지 아저씨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거야.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이렇게 지푸라기 풀어치듯이 온몸에 떼꾸저물이 그냥 줄줄 흐르는 그 웬 보따리 하나 거기 있는데 그 아저씨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앉지 않는 건데 이 선교하던 형제님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웬 자리가 하나 있네 털바닥 앉았는데 신사체면에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코를 이렇게 막고서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이 옆에 계신 아저씨가 이 검은 봉지에서 가래떡 하나를 꺼내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잡숴보시라고 이렇게 들이밀더랍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됐습니다. 드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걸 받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귀한 것을 저에게 떼어주시다니 성의를 생각하더라도 제가 먹겠습니다 하고 드시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성인군자가 여기 또 계신가? 여러분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커먼 봉지에서 더러운 손으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그 귀한 것이라고 내미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이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린들 하나님이 아이고 너 그 귀한 것을 나에게 가져왔느냐?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아주시는 것이 감지덕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귀한 것이라고 나를 너처럼 생각하고 가져왔느냐?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카인은 자기가 그렇게 부정한 자인 줄을 모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도 자기가 정성껏
농사지은 그러한 식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나갔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성이면 감천일까요? 내가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실까요? 오늘날 잘못된 종교들은 그냥 공을 들이라고 합니다. 뭐가 잘 안 되면 공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래요. 또 적선을 하라고 합니다. 선을 더 쌓으셔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뭔가를 그 지극정성을 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정받고 좋은 곳에 갈 줄로 생각하게 하는데, 이것은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도저히 화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을 준비하셔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했습니다. 자기 죄를 속죄하는 일이 없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는, 그렇게 지존무상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방법은 땅에 산물을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희생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나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방법보다도 더 높이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이와 같은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죄를 속할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예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 흘리게 될 때 자기가 살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릴 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희생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이러한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죄 없는 한 마리의 새끼 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창세기 4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정확하게 예물을 드렸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지금 부하가 치미는구나. 속에서부터 화가 나는구나. 그러나 너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사단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탄은 항상 문 앞에 있다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귀는 너를 죄짓게 하려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카인은 아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기를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이 동생의 마음은, 형제의 마음은 참 다른 것 같아요. 부모는 말이죠, 자식들이 아무개 자식, 아이고 애비보다 그냥 10배는 더 낫네 이러면 아주 그냥 이 입이 찢어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동생이 형보다 10배는 낫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뭐가 나, 내가 낫지. 그 동생이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 사역을 해봤는데 형제의 마음으로는, 형의 마음으로는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사역은 못 해요.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이러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면 사역 못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가 왜 동생을 쳐 죽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미물만도 못한 그러한 형편없는 가장 피조물 중에 부정한 그러한 쓰레기만도 못한 그러한 죄인인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그 거룩한 아들을 희생양으로, 그리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여 감격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가 너무 좋아.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수년 동안 요즘 가끔 눈물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자신이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이 없냐 너는? 그렇다고 거짓 눈물을 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러한 오만방자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알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나? 자기가 살인을 쳐놓고 알지 못한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의 검사 판사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면서 카인을 찾아왔습니다. 왜? 벌 주시려고? 아닙니다. 카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이제 카인에게, 카인아 네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인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을 것을 걱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 세상에서 죽는 것 걱정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다. 내가 너를 죽는 것은 보호해주마.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벌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 가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했지만 그는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정말 엄마의 사랑을 믿는 자식은 어머니의 회초리를 그 맞으면서도 종아리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엄마의 가슴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어머니 품으로 안겨야 하는데, 이 못된 자식은 날 때렸어? 날 미워하는구나. 나 주워온 자식 맞네. 그리고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성을 쌓고 가축을 치면서 그 자손들이 수금과 통소를 잡고 음악을 하면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 영구할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성을 쌓고 재산을 보호하고 이 땅의 재물을 확장하면서 음악을 즐기며 쾌락을 즐기며 물질 만능의 삶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라멕이 어느 날 고백하기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내가 나를 상처 준 놈을 내가 죽였고 또 내가 죽였노라. 또 건드리면 내가 또 죽일 거다. 살인자 가인의 후손은 또 살인을 치고 또 살인을 치는 그러한 자손들의 죄인들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속하여 가인처럼 살인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엄미하시고 거룩하신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이, 바로 그분의 희생만이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는 희생양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때로는 참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때로는 죽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제하였다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분이 희생양이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시는 하나님 앞에 희생양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올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제사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다운 추석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